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경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3일 밤 오신 모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승동의 가족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 끝났어. 이젠 빨리 떠나자. 이른 아침 두 사람은 짐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환영,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끝까지 몰아간 광기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난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례객들에게 남은 것은 실망한 마음들,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한 채 남겨진 수많은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난 겟나트문을 향해 걸어나가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좁은 소로를 걸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분을 붙잡았던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자신들을 여전히 찾고 있는 것만 같았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을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 언제라도 자신들을 붙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만 해. 그렇게 두 사람은 정원의 문이라 불리는 그 서쪽 문을 나서며 저 앞 해골이라 불리는 낮은 언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려진 채석장 위에, 그 가운데 도드라진 그 바위 언덕 위에는 아직도 피 묻은 십자가 3개가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저 언덕 너머엔 그분이 묻힌 돌무덤도 있을 것인데, 두 사람은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여자들이 전한 소문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그 무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겠지만, 골고다라는 그 돌 언덕 가까이에 가야만 된다는 사실이 도저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 몸을 돌려 그 깨어진 돌무더기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로마인들이 깔게 강요한 그 포장된 도로가 가로지른 그 구릉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성전 지붕을 장식하는 그 금이 반사하는 휘황찬란한 빛이 이 먼 곳까지 눈부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득 성에 남아 숨어 여전히 떨고 있을 얼굴들이 생각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졌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사로운 봄볕을 등에 맞으며 한참을 걷다 보니 다른 순례객들은 각자의 갈림길로 다 사라지고 어느새 두 사람만이 그 가도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럼 그 놀라운 기적들은 다 뭐였냐고. 그가 말했던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은, 나는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그 말에 다른 한 사람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유대산지의 언덕을 넘어 이젠 구불구불 내려가는 그 길, 그렇게 두 길이 하나가 되어 만나는 지점에 들어서니 저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또 다른 순례객이겠거니, 아마 또 다른 성문으로 빠져나왔겠지. 두 사람은 샬롬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합류하여 그렇게 박석이 깔린 길을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두 사람은 길 위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얼굴을 들어서 글로바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중이면서도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이라면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 답답한 마음에 욱하려는 순간 그 참혹했던 그 장면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라 오히려 그 마음은 저 아래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글로바는 침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죽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이제 3일째입니다. 3일째. 사실 오늘 아침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죠. 그 여자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그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대신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는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내는 글로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군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빨리 믿질 않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잠깐. 글로바는 낯선 남자의 그 말투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가 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에는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겪어야 된단 말인가? 말도 안 돼. 그분이 만일 메시아, 정말로 그리스도였다라면 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는가? 그가 정말 세상을 다스린 그런 예언된 왕이었다라면 그렇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지고 피를 뿌리면서 발가벗겨져서 그 죄인들 사이에,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는 것이 말이 되나? 메시아는 반드시 영광의 왕이어야 하는데 나는 그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뭐였냔 말이야. 글로바는 옆에 동행을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도 똑같이 동의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발을 내밀어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지.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걸 보니 이렇게 마냥 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길 위에는 저벅저벅 돌 위로 세 사람의 샌들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좌우로 쭉쭉 뻗어 올라간 레바논 백향목들이 싱그러운 향내를 뿜어내고 있는 그 골짜기 길을 따라 내려갈 때에 그 남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뱀의 머리를 밟을 그리스도가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 상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글로바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치곤 했던 그 창세기의 구절이 장차 그리스도가 상처 입을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말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나그네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도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미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무덤에 묻힐지가 다 예언된 것입니다. 굴욕과 고문, 그리고 유죄 판결과 죽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글로바로 하여금 지난 사흘간의 시간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뇌리 속에는 딱 일주일 전 이맘때에 나사렛 예수가 정말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옛적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군중들은 소리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그의 앞에 앞다투어 뒤따르면서 따라갔습니다. 겉옷을 깔아서 그 앞길을 마련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기도 하면서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깔깔대면서 기뻐 웃었던 그날, 지난 3년 동안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수백 번도 더 의심하고 흔들려 왔었던 글로바조차도 그 인파 속에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것이다라고 그도 정말 확신함으로 함께 호산나를 외쳤더랬습니다. 그는 이제 약속된 유대인의 왕이 왔으니 예루살렘의 모든 권세가, 로마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는 너무나 비참하게, 무참하게, 초라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수없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이가 정작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는 정말 무능력한 도살장의 양과 같았습니다. 남은 몇몇 제자가 겨우 간청을 하여서 그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지긴 했고, 그 후에 부유한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까지 글로바도 잘 아는 바였습니다. 오늘 아침 여자들이 갔던 그 무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확인했다는 그 빈 무덤이 바로 그 부자의 무덤이었으니 말입니다. 글로바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무덤이라고, 부자의 무덤?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고 다 예언되었다고. 그제서야 두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들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리라고 믿었던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자신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가 똑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의 고난과 죽음이 모두 다 예언된 것이라고. 그렇다면 아침에 여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이 진실일까? 설마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 낯선 사내의 말을 들으며 그렇게 걷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느새 엠마오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원기둥 모양의 돌로 만든 표지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14마일. 흥분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지난 일주일의 시간, 그리고 온종일의 여정에 지친 두 사람은 그저 익숙한 자신들의 처소에 다시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 눈길이, 몸짓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데 자신들과 지금까지 같이 걸어왔던 그 남자는 그저 자신들에게 눈인사로 작별을 구하면서 계속 저 석양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에게 청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네, 우리와 함께 묵으시죠. 그러자 멀어져 가던 그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그들에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다시 가까워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곤 마을을 향해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처소가 있는 그 마을, 그 예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집을 나서기 전까지 옛적 자신들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기저기 먼지가 덮인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님이 된 그 남자에게 편한 자리를 권하고 불을 피우고 곡식가루를 급히 내어서 되는 대로 빨리 간단히 떡을 구웠습니다. 곁들여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식탁이었지만 지금은 뭐라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또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 낯선 남자에게 이 식사를 위해 축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떡을 겹쳐들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의 소산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심에 축사했습니다. 그 모습, 언젠가 어느 들판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만 같은 왠지 그런 모습, 왠지 익숙한 그 음성. 떡을 쪼개어 그가 자신들에게 떡 한 조각씩을 건네주는 그 순간, 아, 주님, 예수님, 왜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요? 걸음걸이며 얼굴 표정이며 모든 것이 그렇게 익숙했던 것인데, 목소리가 그렇게 정겹고 친근했는데 그분이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여 따라다녔던 나사렛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솟구쳐 올라와서 참을 수 없어서 외쳤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겁지 않았는가? 더 이상 두 사람에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즉시 문을 열고 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나절 동안 걸어오느라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 또한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면 피비린내가 아직도 감돌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음에도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이제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 오직 한 가지 사실, 한 가지의 사실만이 절대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모두가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도 우리와 동행해서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천사를 만나 부활의 복음을 들었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다는 말조차 있는데, 그런데 왜 내 눈에만 그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걸까요?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이해가 되는데, 왜 내가 피부로는 삶에서 확인해지지가 않는 걸까요? 그건 바로 내 눈이 어둡기 때문이겠지요. 지금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길을 걸어오는 가운데 이 육신의 어두운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로, 내가 간절할 때만 이름 불러 찾는 그런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나의 생각,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는 고개를 들려 외면했던 건 아닙니까? 나를 향해 그분이 돌아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주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에게는 우리가 등 돌리진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신 그 순환의 길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는 과거에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 모습을 향하여, 엠마오를 향하여서, 내 옛사람의 삶을 향하여서 그렇게 도망쳐 걸어온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두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나와도 동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처럼 나도 엠마오를 향해 내 멋대로 걸어왔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내 곁에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와 계시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께서 오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참으시되 오래 참아주셨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쳐 주셨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주님이 함께 하셔도 느끼질 못했습니다. 내 곁에 계신 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도 몰라서 심지어는 그분을 떠나가든지 내 곁에서 이제는 사라지든지 그조차도 무감각했던 것이 우리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선심이라도 쓰듯이 예수님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양하면서 입술로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말에도 정말로 그 가시던 길을 돌이켜서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집에 손님으로 초청하는 이 모습,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에 정말로 그 주인된 자리에는 내가 여전히 앉아 있어야 되고, 그저 예수님은 내 식탁 한 켠을 그냥 앉으셔야 되고, 이리 오셔서 내가 빚은 떡 예수님 좀 나눠 드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마지못해 내 삶에 끼워들이듯이
그렇게 초청할 뿐인데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나를 위해 축사해 주시고 끊임없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떡을 떼어 주시며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 이제는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겠습니다. 바라옵나니 늘 제 안에 거하셔서 늘 정말로 저는 눈뜬 장님처럼 목적지 없는 순례객처럼 걸어왔는데 그런 저는 이제는 사라지고 부활하셔서 정말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제 걸음을 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참 영광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 유일한 생명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저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답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이 자리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셨는데도 주님 살아계시는 것, 주님 함께 하신 것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과 같았고 영적인 귀머거리들 같았고 세상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살아나셨는데도 그 사실 믿지 못하여 날마다 예수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적 우리의 그 죄의 습성대로 엠마오로 걸어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이 죄인들, 연약한 자들 주님 그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 들었사오니 주 아래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인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만을 아버지 영접하여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그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그 계신 곳으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 작은 삶의 걸음을 통하여 세상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길, 생명의 길, 정말 구원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모든 승동의 권속들이 복된 걸음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